자, 오늘은 구원의 내용 두 번째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만 뿌리가 내리도록, 복음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연습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만 원해요. 복음만 원하시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면 안 되고요. 유일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답과 오직의 답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또 하는 메시지에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자, 서론에 이 구원의 내용,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자, 땅이 지금 혼돈하다 그랬어요. 혼돈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무질서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왜 그러죠?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공허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공허는 뭡니까?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질 수 없는 삶의 지금 허무 속에서 인생은 방황하면서 살죠. 자, 이것이 인생의 지금 죄 중에 하나죠. 성경에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뭐랄까, 지금 현 상태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어요. 무슨 번호를 다시 쓸게요. 자,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으로 또 인간과 관계하고 계시죠. 어떤 말씀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차피 복음 5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지금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그러면 요 창세기 3장 15절 요거를 지금 지난주에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었어요. 왜 이걸 풀어야 되냐면요. 지금 교회에서는 말씀 잡아라, 말씀 성취 응답 받아라, 또 복음,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믿어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요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근본 문제부터, 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굳이 주실 이유는 없죠. 이 근본 문제는 하늘에서부터 지금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고, 또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는 문제죠. 자, 근본 문제는 뭐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어요. 자,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죠.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생을 샀다는 것이 결국 죄만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세상 풍속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저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요, 육체와 마음과 구별되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복음을 주신 거죠. 이것이 결국 누가 지금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과 믿음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구원의 내용이 뭐냐. 여기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구원 때문에 말씀 주셨죠. 이 말씀이 구원과 관계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의 모든 초점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어떤 성경 구절을 잡더라도요,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관이 안 돼 있으면요, 그거는 종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많이 붙잡은 사람들도 많고 기도한 사람들도 많지만 기독교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말씀을 잡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언약이죠. 말씀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인의 후손. 그러면 여인의 후손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인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얘기죠.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피, 죽으심. 또 그 뱀의 머리 상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즉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선자, 제사장, 왕. 자,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말씀 성취라 그래요. 말씀 성취.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성취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말씀 성취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사실에 우리가 영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준다 했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 성령 내주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것도 말씀 성취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도 말씀 성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내 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되면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죠. 자, 이런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예배, 즉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초대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교회의 목적은요, 성령 인도라는 것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방향을 두고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자, 전도죠. 요거는 신자에게 주시는 심 중에 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신자가 심이 있다. 내가 심 있다라고 해서 심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은 심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구원의 내용, 요거 글자가 좀 저기 되네요. 보기 좋게 제가 좀 다시 쓸게요. 자, 두 번째 구원의 내용. 자, 이러면서 요게 이제 요 5가지가 이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구약에 예언할 때는 여인의 후손 보내줄 거다. 그리고 구약에는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 그 이름으로 성령 보내줄 거다라고까지 예언했죠. 자,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지금 말씀 성취인데 이런 것들 가지고 뭐냐면 복된 소식이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굿뉴스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우리 저주와 재앙을 지금 해결하셨다. 그것도 복음, 굿뉴스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과 깨뜨렸다. 이것이 굿뉴스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 그러죠. 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데 땅까지 증인되면 승리하게 돼 있다. 우리 삶은, 신자의 삶은 땅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물어보더라고요. 복음도 이 5가지고 믿음도 이 5가지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요 믿음에는 옆에 확신이라는 소리가 요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확신이라는 것이. 자, 지금 이 믿음은요. 이제 어떤 확신이냐면요. 이 5가지 가지고 복된 소식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죠. 증거를 갖게 하나님 하셨고, 자,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죠.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사망 권세 완전히 깨졌다는 승리를 갖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나한테 확신을 가진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 임하면 땅까지 내 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알 바와 알지 못할 거, 알 필요가 없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알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 답을 갖는 것이 지금 그 믿음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집중했다는 얘기죠. 어떤 집중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복음은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빌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3가지를 말했거든요. 초대교회가 승리한, 유대교는 실패하고 초대교회가 승리한 답이, 교회가 승리한 답의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요거 빼놓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반석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가 있고 분명히 세워 가고 계셔요.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사도행전에는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 응답을 받아 나갔어요. 응답이요. 베드로가 주는 굴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반석 같은 너에게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정말 교회 초대교회 세웠거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그 역사가 응답이 그대로 이제 초대교회에서 보면 계속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말하자면 집중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가, 내가 모든 문제 보는 눈이 있고 그 일이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정말 전화 기도에 집중하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가, 또 하늘 문을 여는 열쇠로서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면서 또 응답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과 말씀 성취 요 5가지요. 지금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쉽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헷갈린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뭐냐면 요 5가지 가지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뭐냐? 요 5가지 가지고 말씀 성취라는 거고, 복음이 뭐냐? 그럼 요 5가지가 나와야 돼요. 믿음이 뭐냐? 이 5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뭐냐? 요 5가지 가지고 확신과 사단을 이기는 답과 하늘문이 열린다는 그 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것 복음 5가지 가지고 말씀이다, 말씀 성취다, 믿음이다, 응답이다, 요거에 대해서 뿌리 내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자, 오직 복음이다, 그리고 말씀 잡고 말씀 성취 응답 받아라, 믿어라, 응답 받아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리하라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받죠? 구원받으려고. 말씀 성취가 뭐죠? 구원받으려고. 복음이 뭐죠? 구원받게 하려고. 믿음도 왜 믿죠? 구원받으려고. 응답은 뭐죠? 구원의 내용 가지고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지금 결국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하죠.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씀 성취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다 그 제목마다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면 그건 자기 주관적인 얘기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질문이라도 이 5가지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응답을 설명한다. 너 응답이 뭔지 아니? 모르지? 내가 응답을 설명한다. 네가 응답 받기 전에 이 복음을 뭔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확신이 오게 된다. 그 확신이죠. 믿음이 온다는 얘기죠.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다. 그 믿음의 확신 갖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거 가지고 흑암을 꺾는 거다. 정말 내게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때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설명해야 되고요. 다르게 설명하면 그거는 자기 체험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자, 그래서 말씀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요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뭐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근데요, 저쪽으로 좀 갑니다. 자, 요 말씀에 대해서, 즉 사실은 성경에 2군데가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숨으신 내용이 있어요. 숨으셨어. 그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생기.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생기는 뭐냐면요, 바로 말씀이에요. 즉, 이 생기는 뭐냐면 이 복음 5가지가 생기예요. 말씀 그러면 말씀이 생기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 5가지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고 숨을 쉬게 돼 있고요, 영이 살아나게 돼 있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우리는 생기, 영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은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그 부활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쓸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또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면 이 평강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분 좋고 편안하고 뭐 행복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편안하다는데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강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복음 5가지가 말씀이고 그것이 생기고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그죠? 너희가 그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했을 때 그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이랬죠. 자, 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왜 강조하냐면요. 사람은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자체가. 이 인간은 누구나 다 체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도 자꾸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믿으면서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반석 같은 교회 이런 응답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응답을 가지고 자꾸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죠. 자꾸 감정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해야만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이유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뭐냐면 그 코로, 그 사람의 흙으로 빚고 그 코로 생기를 말씀을 불어놓았을 때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그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금,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 하나님과 체험하는 방법은 이 답인 거지, 어떤 체험과 감정과 행위로 지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걸 떼어버려야 돼요. 이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건데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따르죠. 고백하는데 복이 따르잖아요. 여기에 무슨 감정이 있었고 행위가 있었고 무슨 체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고백 위에 이건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성취된 말씀이잖아요. 이걸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하늘이 알게 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의해서 어떤 말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된 그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하니까 네가 복 있다 해놓고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 17장 보면요. 1절에서 한 8절까지인가 그래요. 변화산상에 데려갔잖아요. 이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죠. 이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즉 사람들이 누굴 좋아해요? 모세가 우상이고 엘리야가 우상이잖아요. 이런 신앙을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만 남았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왕상 보면요. 그 8장 9절에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 이 언약궤에 뭐뭐 들어가 있었죠? 만나, 지팡이, 또 돌비. 돌비는 말씀 십계명이죠. 그 3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왕상 8장 9절에 보면요. 지금 이것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인도하는 했을 때 그 언약궤도 가지고 나오면서 인도받은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언약궤면 제사장 따라가라 했을 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끌고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이 왕상 8장 9절에 보면요. 2 돌판 외에 이 말은 뭐냐? 실판, 십계명, 이거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 왜 기록됐을까요? 지금 이 말씀은요, 말씀 그러면 이거 다시요. 이 복음 5가지는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살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바로 이 세 가지 기능, 또 그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예배와 또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런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그 존재로 창조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래서 진짜예요. 복음 가지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요. 복음 갖고 응답이 나와야 되고, 복음 가지고 믿음이 나와야 되고, 또 복음 가지고 요 5가지 가지고 말씀의 초점이 딱 기준이 서야 돼요. 이거 외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그 후대들이 변질되지 않고 경험적이지 않고 자기주관적이지 않게 요 말씀만 붙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말씀과 말씀 성취, 복음과 믿음 확인 요 4가지 했지만 여기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체질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양육하시는 분이 여기서 요걸 더 추가시키든지 아니면은 뭐 요걸 더 추가시키든지 해서 그냥 적용해서 애들이 요것만 지금 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집중해서 좀 이렇게 체질되게 하셔야 돼요. 자,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라고 5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것이 복음이 되고 우리한테 믿음이 되고 또 이 사실 자체가 말씀 성취가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이 복음 안에서 반석 같은 힘이 나오게 됐어요. 다른 데서 힘나는 것은 기도에서 힘났다. 그거는 뭐 증거가 있는 게 아니야. 진짜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힘이 난 건지 그거는 자기가 그냥 힘이 난 건지 또 귀신이 힘을 갖다 준 건지 그거는 마가복음 5장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가. 그거는 증거가 없는 힘이에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힘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이 복음 5가지 외에는 집중이 되지 않으면 이거 외에는 다른 걸로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 하지 말라고. 체험, 감정, 행위로 우리가 속지 말라고요. 저거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나와야 되고 감정이죠. 이것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행위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전도하는 게 행위고 감사가 이 5가지 감사가 감정이고 또 그 체험이 뭐죠? 말씀이 체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이 체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체질이 됩니다. 자, 구원의 내용 2번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